네, 오늘은 성령 강림은 마지막 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 이후에 우리는 26번째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12월 첫 주부터는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사이클로는 12월 첫째 주일이 새해입니다. 이 예수의 순환은 매년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고 또 그 기다림이 지난 후에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하고 또 부활주일을 거쳐서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26주 동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신 이 성품의 옷,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옷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이클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의 원리로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를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갈 길을 잃어버린 채 800km를 표류해 왔습니다. 14일이 지나고 난 후 15일째 되는 아침,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풍랑에 의해 800km를 표류한 배가 로마로 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는 이 멜리데 섬에 걸렸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멜리데 섬 근처 뻘에 배 앞부분이 걸려 배는 파손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갔고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과 부저물을 이용해 헤엄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풍랑을 만나고 또 역경 속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가장 안전한 길목에 와 있음을 오늘 이 예배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믿음의 여정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다가 한가운데 항해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며 걷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배가 파손되는 위기 속에서도 14일 밤을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했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해줍니다. 2절을 보면 때마침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11월 달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낮은 기온으로 인해 헤엄쳐 왔던 그리고 육지에 상륙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었기에 쇠약해진 바울도 겨울바다를 헤엄쳐 오며 많이 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륙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76명은 배가 난파되어 온 난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않았으니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고 몸에 비축했던 당분도 바닥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섬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환대하셨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이 환대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섬에 상륙했다면 경계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2023년 세계 난민의 날 국제구조위원회에서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많아져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된 이주민이 무려 1억 1천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계속되는 전쟁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안전을 찾아 헤매는 난민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쟁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 속에서 낯선 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는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섬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구조된 사람들을 환대했던 섬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중심적인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뿌리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존재들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확실함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실한 증거는 선한 영향력이고 오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면 나만 옳다고 여기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말하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게 할 테지만 기적의 시작은 환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감싸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바울이 주변을 다니며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섬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 속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습니다. 불에 나뭇가지를 내려놓을 때 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튀어오르며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뱀이 독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에 몰린 바울이 살인죄를 지어 정의의 여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섬 사람들은 신으로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아니, 몇 시간 전의 마음이 다르고 몇 시간 후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이끌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던 이 사건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섬의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추장 보불리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보불리오는 친절하게도 사흘씩이나 자신의 집에 바울을 유숙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 인해 섬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인간의 원죄를 가져오게 하는 간교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기원도 이 뱀이 간교함으로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을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뱀은 피조물 가운데 한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뱀은 슬기로움에서 관교함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한 것입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뱀은 오히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리 때에 보내는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보내는 예수께서는 파송하실 때 뱀처럼 슬기롭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리며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주신 권세를 성취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는 주님의 권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둘기처럼 거룩함을 더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의 양면성이 누구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들을 낳게 하십니다. 구리뱀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매일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우리가 평생을 마셔도 마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성전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적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독도 약이 됩니다. 독은 물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잘 활용할 때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벌의 침은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봉독을 소염 진통제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멜라틴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뱀에 있는 독에서 추출한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은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독은 무엇일까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입니다. 토마스 머턴이라는 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돈은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할 역할을 악마적으로 찬탈해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어두운 면과 좋은 면인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돈의 풍족함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축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대상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뜻은 돈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의 힘을 거부하라는 예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를 사로잡는 영적인 힘이고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힘입니다. 물론 인간은 경제적인 사회 구조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공적인 위치에서 서 있다면 그 이유는 부와 권력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은 배고픔과 풍족함이라는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많은 재산과 후손을 얻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더 나은 본향 땅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들일 때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의 것은 썩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품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재정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 풍랑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을 보낸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아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경험할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아침에 뜨는 해도, 지는 별과 달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멜리데의 섬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은 토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렸으니 신에게 벌을 받는 자로 여기고 몸이 이내에 부어올라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자 생각을 바꾸고 바울을 신이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주민들처럼 바울을 숭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숭배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여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소문이 바로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불료에게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불료의 아버지가 의학적으로 보면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점으로 감안해 볼 때 매우 정확한 진단이었을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에야 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질이 걸린 환자로 인해, 이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균에 전염되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병들어 있는 보불료 아버지에게 겁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불료의 부친이 병에서 치유된 소식은 아마도 온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들의 병도 고치고자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멜리데의 섬이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목에 거쳐가던 작은 섬이었지만 하나님은 표류되어 온 그 배가 800km를 향방 없이 갔지만 그 방향은 정확하고도 완벽하고도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병에 대한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들을 기도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면 무슨 죄로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이 환경이 연약하면
어떤 일이 있어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죠. 결과에 따르는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믿음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원인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한결같이 질문합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과 의문이 우리의 삶을 올무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을 밝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나온 사람들, 바울은 묻지도 않고 치유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던 이 사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현재 몰타 섬으로 불려집니다. 이 현재 몰타 섬에는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기념하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보가 멜리데 섬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멜리데 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몰타 섬에는 현재 90%가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환대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 또 그 하나님 인생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로마라고 하는 길목에 있었던 이 섬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는 100년 뒤에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잘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될 것이고 100년 뒤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쓰여져 나갈 것입니다. 바울의 항구라 불리는 이 멜리데 섬에는 발레타 항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발레타 항구의 모습도 한번 보시죠. 이 멜리데 섬은, 몰타 섬은 현재 한국의 강화도 정도의 그런 바운더리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 건물들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 섬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건물조차 없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내었고 또 바울은 일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는 단순히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됩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척박한 삶의 자리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치셨지만 이제부터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만나게 하셨지만 이제 다음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주는 이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대강절기를 기다리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림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께 부르짖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과 묵상이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일을 기념하며 나온 거룩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히 채우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